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화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연락이 이제 왔는데요, 바로 제 대학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기독교 동아리를 했던 친구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마 좋은 신앙서적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교 다닐 때는 내 신앙이 아주 괜찮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다. 특별히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가 담긴 그런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느헤미야, 요셉 이런 믿음의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좋은 그런 도전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딱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부류, 다른 유형의 책들은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책들은 딱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10년, 20년 먼저 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가 책으로 담겨 있지 않을까? 또 왜 그것을 우리가 모를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물론 제가 그런 책을 찾지 못하고 읽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숨어서 열심히 그 믿음 생활과 또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전화 이후로 제가 그 당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설교를 전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의 설교의 예화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 믿음대로 잘 성장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설교할 때에 내가 가르쳤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역하는 이곳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분투한 삶의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의 예화가 되어서, 그래서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그런 예화, 재료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저 한 유명한 목사님의 예화가 아니죠. 누구의 예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예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예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뿌듯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레갑 자손, 그리고 레갑 자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서 찾을 수 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예화가 되어서, 저기 부산에 영안교회에 김 집사라고 있는데 그 집사는 진짜 신실하더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앞에서 거룩하고 교회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회사에서, 사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뜻을 펼치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더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더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이더라.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신다면 얼마나 벅차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악해졌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못 찾고 결국엔 남유다는 멸망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도저히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에게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본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믿는 혼합 종교의 공동체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습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들로 가득한 남유다 왕국의 말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으시다가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 레갑 자손을 찾으신 것이죠. 레갑 자손, 레갑 족속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레갑 족속을 언급한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쭉 찾아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데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 족속인데 이 레갑 자손과 겐 족속이 연결되어 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정착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갑 족속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요나답인 거죠.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인데, 그에 관한 성경 구절은 한 2구절 정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렇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 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읽을 때 여호나답하고 괄호치고 요나답이라고 했는데, 이걸 나답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요나답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35장에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요나답으로 통일했지만 원어로는 여호나답이 4번 쓰이고 요나답이 3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인데 그 자음에 모음 붙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예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합을 필두로 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가장 악한 왕이었고 악한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그 북이스라엘 타락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어서 장군이었던 nim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서 기름 부은 장면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함께하기 위하여서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 이 요나답을 함께 하자고, 이제 동참하자고, 동역하자고 이제 콜링하는 장면이 바로 저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후가 모든 우상을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깨트렸지만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예후와 함께 이 개혁에 동참했던 요나답의 순수하고 또 순전한 그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에 그렇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명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레갑의 자손이죠. 레갑의 자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 시험을 봤는데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먹지 않느냐 할 때 이제 그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네. 그렇게 레갑의 자손들은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고, 그래서 3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먹이는 그 테스트,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후랑 동역했던 요나답, 그리고 요나답의 자손들이었던 이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그 예후 때 얘기입니다. 요나답은 그토록 순수하게 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좇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요나답의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결코 그 가나안의 신들을 드리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그것은 비의 신이고 또 농경의 신이고 풍년의 신이고 다산의 신으로 상징되는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에 정착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변질돼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받기에 그들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죠.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고 소유도 하지 말고 평생 장막, 텐트에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할 때 너희 생명이 길리라,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아,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절대로 너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대대손손 지켜온 레갑 이 자손들도 참 귀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명령한 요나답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귀한지 요나답은 생각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그리고 결코 쉽지 않는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위하여서 이 요나답처럼 비전을 품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모습들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기는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 삼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기에 참 소망이 없는 자들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등의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나는 신자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시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얘기하자면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죠.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를 쾌락과 만족으로 이끄는 번영과 풍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방향성, 나의 자세, 나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는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정말 지혜의 말씀입니다. 잘 될 때에도, 그렇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잠언, 이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 잘 바라보기. 오늘 우리 주일날 함장호 목사님의 대지를 빌리자면 죽도록 하나님 바라보기이겠죠. 죽도록 하나님 바라보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예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화로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조용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찬양 기억하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인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화가 되는 인생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꺼이 장막의 삶, 그 텐트의 삶을 선택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신실한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장막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텐트의 삶을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하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할 텐데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답과 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세명 축제 가운데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재혼신하고 재결단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요나답과 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입술, 나의 삶과 나의 행동, 나의 가치관,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부모로, 하나님 예수 믿는 부모로 하나님 무엇들을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지, 하나님 껍데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 신자이지만 속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똑같이 잘못 타고나진 경우 더 늘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 어떤 잘됨과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반드시 주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세세명처럼 우리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주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하나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피 흘려 주시고 하신 사랑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삶을 통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며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 그분의 보호 앞에서 하나님 주시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기도의 마음들 주님께서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중보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새생명축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며 영적 대각성의 시간 되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새생명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VIP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금 섬김 주간입니다. 그때 VIP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예수께로 나오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새생명축제를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욱 넘치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며 영적 대각성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충분함으로 풍성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각 목장교회마다 풍성한 나눔과 삶의 도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훈련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삶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신앙 훈련을 받은 각자가 가정과 목장 가운데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우신 목자 또 훈련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서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교회와 또 신앙훈련을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서도 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훈련에 참여하고 목장교회 온라인 현장을 갈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목장교회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교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장 안에서 풍성한 삶의 도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함께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앞에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목장교회를 승리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과 삶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어적 훈련, 제자 훈련, 신앙의 충만한 사역 훈련,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기도에서 친구야 성경 통로 중요 온라인 성경을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 삶과 가운데 하나님 큰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장이 부흥하고 또 하나님 그 사역의 공동체들이 부흥하고 가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정말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그 운행 때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주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숙에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세우신 목자들 훈련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목자의 은혜를 훈련교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할 때에 또 삶으로 그 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목자로 더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해하는 것과 어떤 것을 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새생명 축제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다음 세대의 VIP들이 복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해피데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은 이렇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는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10월 24일은 중고등부 새생명 축제를 하고 11월 14일은 청년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교육 목자들도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VIP들이 복음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기에 우리 해피데이를 진행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아부부터 초등부 11월 한 달간 계속해서 해피데이를 진행할 텐데 하나님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 교회당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 확산되지 않게 하셔서 전도되는 곳에서 가정과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우리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주님 세밀하게 돌보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중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일으켜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마지막으로 돌아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